사하라 사막 저쪽에는 사막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매년 적지 않은 관객들이 세계로부터 모여들어서 유명한 제법 하지만 한 청년이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주 완전히 고립된 마을이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 레빈이라는 한 청년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곳 사람들은 그 척박한 사막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사막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레빈은 그 속에 어쩌다가 그 사하라 그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이곳에 사람들이 왜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사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계속 가다 보면 열흘이나 아니면 2주 동안 되면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레빈이라는 청년은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하여 줄곧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3일이 지나서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레빈이라는 청년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년 하나를 앞세우고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레빈이라는 청년은 그 사막 청년의 뒤를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열흘 동안을 밤낮 없이 걸었는데 그들은 마침내 다시 그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레빈은 그들이 그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북쪽에 있는 북극성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빈은 지난번 실험에 참가했던 그 청년을 다시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밤에는 계속 걸어서 북극성을 따라서 갔습니다. 어디를 따라갔다고요? 북쪽을 가리키는 북극쪽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사흘 만에 역시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사람들이 왜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 땅 사막에 갇혀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사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북극성의 존재를, 그리고 북극성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막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면 영원히 죄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 황량하고 척박한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의 존재를 깨닫고 북극성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레빈이라는 청년처럼 그 사막에서 사흘 만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중심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그 큰 별 북극성을 맨날 봤을 텐데 북극성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북극성의 존재를 늘 보고 알았지만 그 북극성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인지는 저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북극성이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북극성의 유익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황량한 그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조그마한 사막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땅에서 굶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분이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사막과 같은 저주스러운 환경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 인해 탄식하고 절망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어디를 가리킵니까?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북극성이 그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잡이 같은 것과 같이, 바로 죄의 사막에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십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북극성의 가치를 몰랐던 사막 사람들은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수렁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여러분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건져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의 늪에서, 죄의 수렁에서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성현 여러분 검자도 죄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막에 갇혀 있는 죄인에게는 죄의 사막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이 필요하듯이, 죄의 여러분 수렁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바로 북극성과 같은 예수님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의 사막에 갇혀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죄의 사막에서 벗어난 길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길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인생의 모든 허무에서 벗어나고 무의미에서 벗어나고 불행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에 흘러가듯 너돌다 가는 길에 저일랑 트지 말라, 미련일랑 트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인생은 불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불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것이 바로 최우준 씨의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된 인생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뭔가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참 만족도 찾을 수 없고 참 행복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을 나부른 대로 힘들게 어렵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참된 행복을 찾아서 많은 돈을 벌고 뭔가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결국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일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지 못하 이처럼 허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구름같이 떠도는 정체 없는 인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인생을 허무하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북극성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의 북극성 되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하숙생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북극성 되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는 하숙생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사 내용을 개사한 건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같이 불러요. 어디로 가는가. 태풍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마음을 굳게 잡고 소망을 갖고 살자. 절망을 낭품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저 하늘 천국 향해 예수님과 함께 가리라. 2절은 읽습니다. 일생은 불것으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풍랑이 몰려와도 천국 향해 가는 길에 사랑을 하며 살자. 미움일랑 품지 말자. 인생은 불것으니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곡에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여러분 노래하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하수생의 그 곡에다가 노래를 불러도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똑같은 곡에다가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노래할 수 있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구름처럼 떠다니며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북극성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뚱구름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거나 허무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55세 억만장자가 되어서 당대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떤 부자도 록펠러의 이 부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55세가 되도록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많은 돈을 두 손에 거머쥐었는데 그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알로피시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이로제와 불면증까지 찾아와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어.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많이 살아야 1년을 삽니다.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록펠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그는 기도 중에 그동안 돈벌이에 급급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자기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이상하게도 먹지 못했는데 잘 먹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자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55세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하고 여러분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참된 인생 길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리고 돈만을 추구했을 때에는 그는 불행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만난 후에, 길 대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 후에 비로소 록펠러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갖게 해주는 길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생길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주 바르게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의 착한 행실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허무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의 굴레를 인간 스스로 힘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들은 똑바로 걸어간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북극성을 알지 못하여 자기들은 똑바로 걸어갔는데 다시 원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살아요. 그런데 죄의 질곡 가운데 딱 떨어진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산다고 살았지만 사람들은 죄악의 수렁과 사막의 그 중심에서 여러분 스스로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본성. 마치 인간의 회귀 본능 때문에 사망을 떠난다고 계속 걸어갔지만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북극성을 모르면 사막을 벗어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 누구도 죄의 본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입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자살 1위가 한국입니다. 먹을 것이 풍요해지고 국력이 신장하여 세계 6대 강국의 반열에 한국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인간을 스스로 이 죄의 질곡에서, 죄의 저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좋아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망의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 사망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비진리에 속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넬슨이라는 지질학자가 지질 탐사를 하기 위하여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들어갔던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칠같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망성이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방법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 믿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막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넬슨이라는 이 지질학자는 환난 날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생각나서 부르짖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치면서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노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손에 차가운 기운의 쇠 같은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 쇠붙이가 있는 것을 쇠붙이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쇠 같은 것을 손으로 더듬더듬 그래서 만져보았습니다. 철로였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그 동굴 속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철로를 깔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 차리고 철로를 따라서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 철로를 따라 더듬거렸다가 나오니 광명한 빛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나중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써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시위대 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옥을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깊은 감옥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깊은 동굴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 가운데 살려다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 줄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막 안으로 들어와 북극성을 가르쳐준 레민이라는 청년 때문에 그 사막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사막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빈에 의해 북극성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 사막에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듯이 세상 밖에서 오신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기 전까지 죄악의 사막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죄악된 세상에 죄에 갇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사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북극성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 박사는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 희망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독일의 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볼트만은 물리학자가 되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는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로 여러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독일군 전사로 전쟁에 참여하여 바로 옆에 동료들이 포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저는 왜 죽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규는 1964년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의 한 군인이 건네준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몰트만은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하는 모습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몰트만은 자신의 포로 수용소의 절망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절망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 같았는데 사흘 후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하, 인생에게 절망이 끝이 아니구나. 절망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신학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는데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장르를 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절망은 끝이 아니고 절망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이 있다는 희망의 신학을 전하게 되어서 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세계적인 대석학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그 어느 때 인간은 반드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길이 되신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몰트만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어떠한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배우 최수종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 그 사극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최수종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초등부 선생님으로 음악과 율동을 담당하며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최수종은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 돌아보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최수종의 아버지는 청와대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파라과이에 가서 사업을 크게 운영하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크게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육신의 질병까지 깊어져서 결국은 60세에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당시에 미국에 유학에 가 있던 가서 공부하던 최수종은 유학에 그 학비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아는 분한테 비행기 싹을 빌려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머무를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집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고 최수종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하루에 빵 한 조각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며 밤에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할 때
최수종은 모든 것이 다 싫었고 또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부모님을 원망했어. 특별히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결국은 이렇단 말인가. 하나님 떠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잘 곳이 없어서 반포 고속터미널 앞에 벤치에서 잠을 청하던 최수종에게 어느 한 사람이 신문지를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이거 덮고 자면 새벽에 따뜻할 거야.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허름하고 자신보다 깡 말랐고 아주 초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최수종은 반사적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 같은데 저렇게 여유를 갖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더 이상 최수종은 노숙 생활을 마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종 절망 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하고 멀리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최수종의 간증을 들어보면 최수종은 정말 하나님이 최수종을 건져주시고 그를 정말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저는 간증을 보고 최수종 이렇게까지 하나님 높이셨나.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처음부터 그는 스타로 등극했어요. 그는 그 절망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나르기 길을 시작해서 열과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막노동 일을 하던 최수종은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가르쳐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소식이 전해 듣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가르쳐달라는 제안을 받고 당시는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과외를 하던 중 그 여학생의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최수종이 자기가 왜 오늘날 벽돌을 나르며 그가 용산구청을 최수종이 내가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 왜? 용산구청 지을 때부터 끝까지 계속 벽돌을 최수종이 날랐답니다. 얼마나 오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 얘기 왜 자기가 막노동을 하며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지를 이 얘기를 쭉 듣던 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배우 한번 해보겠는가? 배우요? 배우하면 돈 줍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최수종이는 끈이를 이어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만 됐어요. 배우하면 돈 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하면 돈뿐 아니라 자네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얻을 수 있다네. 그렇게 질문한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이었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최수종은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첫 드라마에 데뷔하여 청춘 스타로 갑자기 등극합니다. 그래서 스타덤에 오르서 거리에 나가면 막 고등학생들이 막 고함을 지르며 최수종이다 최수종 하고 막 줄줄 따라다닌다. 최수종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숙 인생에서 여러분 청춘 스타로 인생에 탈바꿈됐어. 놀라지 않네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인생이 일생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사람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들고 어렵게 막노동하는 그 자리에서, 노숙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180도 이렇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수종은 돈을 벌어 지하 단칸방을 겨우 사들었어. 그동안 돈을 벌어서 어렵게 빚 갚고 도빚 갚고 막 하고 하다가 겨우 지하 단칸방을 사게 됐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다 쓸어있고 냄새가 나서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집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최수정은 부둥켜 안고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예, 아마 여러분 중에 지하 단칸방 사람 다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최수정은 여러분 길가에서 잤어야, 벤치에서 잤어야 돼. 신문지를 덮고 잤어야 돼요. 그것도 누가 신문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신문지를 덮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살아왔던 그 최수정에게는 냄새나고 곰팡이 서는 그 지하 단칸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절망스러운 때에 그는 신문지를 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감사하며 여러분 그 막노동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방송국 예능국장을 만나게 해 주시면서부터 최수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예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최수정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구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자기 힘만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성공하고 여러분 출세할 것 같으면 다 잘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여러분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여러분 먹고 절여가면서 산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실 때 최수정처럼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능력이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절망 중에 처한 사람 반드시 꼭 틀림없이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절망 중에 절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같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수고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 모든 수고의 짐을 지고 사람들은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으로 오거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더 이상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생명길로 인도하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행에서 끄집어내어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참 만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참 만족의 길로, 참 행복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궁극적으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 바라보고 탈색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길 내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길 내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두움에서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축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